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혹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전국에 비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세먼지로 인공강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우리 앞뒤에 자우라면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우리 삶이 마치 시라고 하면, 노래라고 하면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지혜자가 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이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사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자기의 혀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결,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비결은 곧 자기 혀, 말을 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님은 평생을 이 말의 효력,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널리 알려진 책도 쓰신 분인데요. 한 번은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컵에 밥을 각각 넣고 한 컵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글귀를 붙이고 한 컵에는 망할 자식이라는 글귀를 붙였어요. 그리고는 초등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 이 컵에 적힌 글자를 그대로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밥은 발효가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났습니다. 근데 망할 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밥은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하고 부패하고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밥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양파를 가지고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쪽 양파에는 미워 죽어라, 못생겨서 바보, 그랬더니 양파가 썩어버렸습니다. 한쪽 양파에는 사랑해, 잘 자라렴, 참 예뻐 이런 글자를 붙이고 읽어줬을 때 양파 뿌리가 아주 잘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생물에게도 미생물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교회 오는데 너무 신나고 기쁘고 감사한데 어떤 분은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씨고 말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를 공짜로 받는다고 해요. 시간과 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평생 원수가 되어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교도소의 재소자 90%가 어릴 때에 집에서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야, 이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에는 예언적 능력이 있어서 말버릇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면 행복 언어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늘 불행 언어를 사용하면 그 자식들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란 그 사람의 말 그 자체입니다. 말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이정표가 되어서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을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이 뇌는 말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입으로 짜증나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짜증나지 않는데 그 말을 하면 말이 귀를 통해 뇌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뇌는 짜증나라는 이 말만 기억하고는 우리 몸에 불쾌한 스트레스, 이런 호르몬 같은 것을 막 발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짜증나지 않는데 입술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즐거워, 이렇게 말버릇을 하면 더 즐거운 일이 일어나요. 인생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인생은 점점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 사람은 일상에서 내뱉는 말, 그 말이 내 운명의 집을 지어가고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말을 하십시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불행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창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하는 말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를 지으신, 여기 짓다란 말은 성경 난화조에 보면 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를 여기에 심으신 분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귀를 개가 밥그릇을 막 핥는 것처럼 우리 귀를 핥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했지만 2명은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이 내린 이 판단은 결코 잘못된, 꼭 틀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불신앙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을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6편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기쁨의 땅인데 그들이 멸시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해라고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기쁨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땅, 저주의 땅으로 멸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10명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전념성이 너무나 강해서 나도 죽이고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 3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과 원망과 이 신세 한탄은 부정적인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과 백성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장 26절부터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귓전에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는가라고 말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높은 신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인디언 속담에 같은 말을 10,000번 반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누에가 입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자기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집을 짓고요, 소망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소망이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집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써 붙였다고 합니다.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이 글귀를 붙이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잖아요. 미국 LA에 가면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어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사용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다라는 창조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내가 하는 말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창조하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말은 모양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내 말입니다. 한의원에 가면 내 꼴이 내 병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내 꼴, 내 인생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우리 가정이라는 꼴, 우리 가족들의 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장을 읽어보면 바른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감사하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변하면 내 꼴이 바뀝니다. 말이 변하면 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앞에 끝에 글자만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감사합니다란 말을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또는 가족에게,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말을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서 3장을 읽어보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의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1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말의 씨앗을 심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터 더러크라는 분은, 이분은 아주 경영인으로 탁월한 분이셨잖아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단순하게 하라. 업무를 단순하게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경어를 사용해라.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라. 언어를 항상 높임말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해라. 세 번째는 절대로 누가 옳은지를 묻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를 물으라. 이렇게 산 결과 피터 더러크라는 분은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항상 경어를 사용하고 높임말을 사용하고요, 감사합니다 이 말의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에드 dobso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대형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게릭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불치병을 앓으면서 목사님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루게릭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간밤에 침대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돌아 누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화장실에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를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에드 dobs 목사님은 루게릭 병에서 치유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행복하게 루게릭 병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과 태도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려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어가 어떤 것일까요? 치유의 말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이게 온순하단 말은 힐링,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치료하는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가시 돋친 혀는 마음을, 영을 말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치유하는 혀는 곧 생명 그 자체이지만 가시 돋친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한단 말은 산산이 쪼개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가루가루로 쪼개어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 1순위는 치유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 성도들이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주대학병원에 이국종이라는 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7년 11월 22일에 판문점으로 기순한 북한군 병사, 총상을 입은 병사를 수술해 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익히 알게 된 의사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한쪽 눈을 잃었어요. 팔다리가 다쳤습니다. 국가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때문에요, 이 이국종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이 너무 어두웠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겠죠.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병원을 가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미니까 간호사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운전박대해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자기를 받아줄 병원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막 찾아다니다가 이 학산이라는 외과 의사를 만납니다. 이분에게 자신이 내민 이 의료복지 카드, 장애 2급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는데요, 이 학산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열등의식에 잡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인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림감을 받으면서
기도 못 펴고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이 약사님이라는 의사분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성심껏 치료를 해주고 돌아갈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변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한 이학산 의사의 말은 이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가 된 것이죠. 오늘날 유명한 외과 전문의 이국종이라는 의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 말,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줘야 된다. 치료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나로 하여금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를 말로 치료하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마귀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마귀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했습니다. 여기 꿰다란 말은 속이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가야 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2장에 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낮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마귀는 잠도 안 잔다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언어에는 3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유언비어입니다. 카더라. 우리 사회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내용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 카더라, 카더라, 이런 말들은 의심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이 강한 분들에게는 유언비어가 힘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는 유언비어가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 공동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갓 믿은 신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사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유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는 원망과 불평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복이 멈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고 태도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불신앙의 말, 원망과 불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험담과 비방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은 원망이고 불평인데요,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은 남의 이야기예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좀처럼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쁘게 말을 해요. 잠언 18장 8절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에 대해서 하는 말은 간식이란 말이에요. 달콤한 간식, 맛있는 간식입니다. 그래서 험담과 비방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 험담과 비방은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깊이 새겨진다는 말이에요. 서울에 어느 목사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등록한 그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 목사, 그 사람 내 목에 비수를 댔던 사람이야. 조심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 새 신자분을 대하는데 자꾸만 경계심이 생기더래요. 3년을 교회 진짜 충성하셨대요. 3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성도 잘 섬기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 새 가족이 참 잘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러다가 비수를 대려고 하나.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이분을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험담하고 비방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녁에 성도님 두 가정이 따로따로지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상담을 하는 중에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이전에 다녔던, 새 가족이신데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교회 다닐 때 꼭 그 교회에 옥상방 부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옥상방 부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부목사님이고, 이름이 옥시고 이름이 상방, 그게 아니고 옥상에 있는 방들 있죠. 그 무슨 방들입니까? 주로 기간방들이잖아요. 기간방에 부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사하고 기간방에 올라가면 집사님 한 분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는 틀렸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 가족이 되다 보니까 너무 듣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집사님, 내 앞에서는 목사님 험담하는 거, 비난하는 거 하지 마세요. 딱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 교회 안수 집사가 된 것은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은혜를 쏟아버립니까? 이 바로 험담, 비방하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로 말미암아 말로 죄 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가 내 입을 사용하게 허락하시면 안 돼요. 험잡는 사람, 수근거리는 사람, 음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이 험담과 비방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마귀 언어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점이 하나는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건 하나는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길 때에 이 마귀 언어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로는
길을 막으셔야 돼요. 때로는 듣지 않는 게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떼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그중 2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다른 개구리들이 그 구덩이에 모여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깊어요. 그래서 2 개구리에게 너희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 개구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개구리들이 그만하라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 계속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구리는 그 말을 듣고 뛰기를 포기하고 그만 쓰러져 죽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개구리는 계속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개구리들이 고생 그만하고 그냥 죽으라고 또 소리를 쳤습니다. 그럴수록 이 개구리는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고 뛰어서 마침내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개구리가 나오자 다른 개구리들이 모여서 물었습니다. 우리 말이 안 들려서 그만 죽으라고 했잖아. 이때 그 개구리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라고? 안 들려! 이랬대요. 그 개구리는 귀가 안 들렸던 거예요. 다른 개구리들이 그만 죽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개구리는 자기를 응원해 주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 개구리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귀의 언어를 말할 때에 유언비어나 원망과 불평이나 험담과 비방 이런 말들을 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듣지 않아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야 내 꼴이 온전해져요. 내 모양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내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을 짓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치료의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혜인 시인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결국은 내 인생은 내 말대로 되는 겁니다. 봄입니다.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씨는 심은 대로 거두고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옥토로 만드시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치유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제자리 걸음 긋지 마시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